오늘 주무시고 나면 이제 또 6월 달입니다. 6월 달인데 오늘 제가 그 수요 강론 뒤에다가 그 찬양을 좀 뒤에다 붙일 거예요. 찬양을 뒤에 붙일 건데 원래 그 이제 일요일 날은 우리가 주의 첫날입니다. 매 주의 첫날. 매 주가 52번이 있어요. 52번. 매 주의 첫날. 여러분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구약의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었다 그런 무시하니까 하지 마세요. 유대교하고 상관없어요. 그들은 쉼을 줬어요. 에집트에서 400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파라오 밑에서 고생을 했을 때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하면서 쉬는 날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공휴일이에요. 우리가 뭔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주 5일 근무 이제 토요일 날 쉬고 일요일도 쉬고 좀 있으면 지금 외국인에 사는 국내에도 4일제 근무하는 분들 많이 더러 계셔요. 그 구약의 안식일이 신약에 와서 주일이 됐다 그런 무식하다고 그러면 무식하다고 목사님도 옛날 목사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성경은 알지 못하는 거예요. 매 주의 첫날.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9시죠. 제가 9시에 올리는 이유는 뭐예요? 일상을 보통 9시에 시작하잖아요. 저는 오늘 지금 여기 연구실에 제가 7시 반에 나왔습니다. 아침 지금 7시 반에 나왔지만 보통 9시에 업무를 시작해서 9시에 제가 예배를 송출합니다. 주의 첫날. 근데 이제 우리가 수요 예배가 아니에요.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왜냐면 일주일에 7일 동안에 그래도 7일 동안 일요일 날 예배 드리고 나면 7일은 좀 공백이 긴 것 같아서 수요일 날 그 기도회로 모였어요. 그게 이제 한국교회 전통이에요. 그러면은 기도회 모임을 하면서 주로 기도를 많이 하고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데 여러분들이 뭐 그렇게 개인적으로 하시는 분이 계시고 또 공동체 나가서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런데 혹시 가난한 성도들은 기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우리는 말씀과 기도 또 하나는 뭐예요? 찬송이에요. 찬송은 곡조 없는 기도예요. 곡조가 있는 기도. 찬송을 꼭 하셔야 해요. 저도 이렇게 찬송을 많이 잃어버렸어요. 가사를 많이 잃어버렸는데 자꾸 하셔서 제가 한 2곡 정도를 계속 붙이겠습니다. 그러면 2곡 정도면 10분 이내에죠. 한 7, 8분. 제가 말씀을 조금 짧게 하고라도 그 기도 찬송 따라서 하시고 기도 좀 하세요. 기도도. 그래서 우리가 기도회로 모였었어요. 수요일날 그런 의미를 두니까 여러분 물론 중요해요. 가장 중요한 게 말씀이에요. 말씀을 알고 말씀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벗어난 기도라는 건 안 되죠. 그건 자기 생각이죠. 무엇이든지 구하라. 이 무엇이든지 뭐냐면 말씀 안에서 무엇이다 보니까 나 대통령 되게 해주세요. 우리 집 부자 만들어서 그런 기도 아니다니까.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시고 또 아까 우리 특히 찬송가 있죠. 요새 복음성가는 좀 그렇지 않아요. 찬송가는 그래도 말씀으로 좀 정제가 되어 있는 그런 가사예요. 물론 안 그런 것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의 공중재림과 이 땅의 지상재림을 헷갈려서 기록한 찬송들도 많이 있는데 뭐 그런 것까지 다 따질 수는 없고 복음성가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뭐 청년들이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태어나며 주의 영이 임하면 그건 우리하고 상관없는 거. 네, 그렇지만 그런 걸 제가 정제를 해서 올릴 테니까 오늘부터는 그 영상 끝나고 나서 제가 2곡 정도 찬양 붙일 거 따라서 하세요. 거기까지가 기도 모임이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을 할 거예요.
기도하고 시작할까요? 전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수요일 날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고 또 마지막 때 찬송을 또 하고 또 각자 기도를 할 수 있게끔 아버지 우리에게 새롭게 마음을 다잡는 그런 기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공부하고자 합니다. 우리를 지혜롭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번에 5장입니다. 요한복음 5장인데 저기 이제 유대인의 명절 때, 그러니까 6월절 무교절 있죠? 무교절 명절 6월절 그때 이제 연못이 있어요.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는데 이게 이제 은혜라는 뜻이에요. 베데스다 은혜라 하는 그 이름 붙인 연못이 있는데 이제 거기에 지금 38년 된 병자가 누워 있어요. 자기 자리를 누워 있는데 거기에 다 몰려들어요. 허약한 자, 눈먼 자, 다리 전 자, 몸이 오그런 자들이 다 와는데 이제 물이 막 그렇게 한번 뒤집힌가 봐요. 뒤집히는데 그 물로 치료하면 다 낫는다는 걸 하는데 그게 아까 그 물에 그 물이 막 휘저을 때 물이 막 아래물이 막 위로 올라오고 그럴 때 몸이 부실하니까 누가 넣어준 사람이 없다. 뭐 자기들 씻기에 바쁘겠지. 저도 어렸을 때요. 여기 이제 어머니가 이제 저도 이렇게 막 그 옛날에 보면 뭐 머리에 막 기계똑도 있고 어렸을 때 그런 거 있지. 그러면은 전주로 일부러 올라오셔가지고 단오날이죠. 5월 5일 날 지금 지금 한 달 정도 음력 차이가 있죠. 그러면 6월 말경에 지금 달력으로는 양력 6월 말경에 이제 어머니가 그 덕진공원 연못에 와가지고 이제 저를 씻게끔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우리 아내하고도 그저께 제가 전주 덕진공원을 우리 아내하고 이제 저녁에 좀 같이 나가서 산책을 했는데 우리 아내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야. 우리 아내는 전주 도유지에서 좀 살았으니까 자기도 이제 그랬다는 거. 그렇다 풍습이 있었어요. 그런 건데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더라 하면 이제 예수님이 네가 온전하게 두지 않느냐, 네가 어떻게 병을 낫고자 하느냐 그런 말이죠. 그랬더니 예수님을 몰라보니까 뭐라고 그래. 나를 저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자리란 건 뭐예요? 이제 그 오랫도록 있었으니까요. 뭐 지금으로 같은 매트리스 같은 거 막 그런 거 있겠죠. 매트리스 뭐 이런 것들 그런 거 쓰니까 그 자리를 들고 이제 갑니다. 갔을 때 이 사람은 뭐예요?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누군지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니까. 모르는 사람한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예수님께서 아까 낫게 해줬다는 건 이건 뭐예요? 믿음하고 상관없어요. 믿음하고 상관이 없다고. 근데 오늘 자기들이 뭐 치유은사 가졌던 사람은 뭐예요? 안 났으면 믿음이 없어서 그런다고. 그거 아니다니까. 예수님이나 사도들이 뭐 믿음 있는 자라고 믿음이 없었다니까.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라니까. 그런 억지하지 마시고. 그래서 뭐 핑계는 많아. 그러면 제가 그러잖아요. 저기 대한민국에 자기가 신임 은사를 가지고 그 은사를 가졌으면 코로나 때 가서 코로나 물리쳐버렸으면 될 거 아니에요. 한국이 그냥 전도 하나 하기 거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제가 지금 하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병을 치료해 주신 게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야고보서에 보면 뭐예요? 병든 자가 있거든 장로를 청하라고 그랬다. 장로를 청했다는 것은 뭐예요? 장로가 병 고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장로, 목사 그런 사람이 와서 말씀을 가지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같이 진리를 가운데 뭐예요?
머리에 기름을 받으라는 얘기는 뭐예요? 그 얘기는 여러분이 뭐 해석했겠지만 그 치료하라는 말이에요. 치료제가 기름이란 말이에요. 기름. 치료제가 2000년 3000년 때 무슨 약이 변멸했겠어요? 그 치료제가 기름이란 말이에요. 올리브 이런 것들이. 지금 그러면 여러분들 누가 아까 기름을 바른단 말이에요. 의사의 치료를 의사의 도움을 받으면서 기도를 같이 하란 말이에요. 더더구나 이렇게 말씀으로 자꾸 말씀을 같이 보면서 말씀을 누가 가르치는 사람이 있으면 말씀 혼자 보기에 벅차면 아까 장로를 부르라고 했잖아요. 말씀을 청면서 그럼 뭐예요? 저하고 여러분들이 영상으로 매일 말씀을 배우면서 또 기도하란 말이에요. 치료를 위해서. 제가 다른 것은 몰라도 혹시 그 우울증이나 아니면 이렇게 마음의 병들 있죠. 이런 것들은 말씀으로 치료됩니다. 능히 치료가 돼요. 매일 말씀 드리고 말씀만 잘 듣고 있어도 아니에요. 정말 그런 걸 저희가 오프라인 하면서 많이 경험을 했고 또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이 저한테 개별적으로 고백을 해요. 내가 마음의 우울증 아니면 마음의 분노 이런 것들 왜냐하면 내 마음이 비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소재가 있기 때문에 소재가 되었기 때문에 청소가 되어버려서 뭐가 채워져야 할 거 아니에요. 집을 싹 청소를 합니다. 다 청소하고 이사 가려면 뭐래요. 다 청소해놓고 다시 가구들 드리고 뭐 드리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커튼도 치고 잘 치고 하는데 그 청소해놨다가 그 집에 입주 안 해봐서 다시 먼지 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그런 정도. 그런데 이제 안식일이란 말이에요. 이날이 해필 안식일 날 주님께서 이걸 하셨다고 하셨는데, 야, 10절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병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오늘 안식일이니 네가 네 자리를 나르는 것은 율법이 어긋나니라 하며 손 까딱 하면 안 돼. 안식일 날은. 그러니까 오리면 2km 이상 걸어가면 안 된다니까. 2km 이상. 그런데 자동차도 운행하면 안 돼. 불도 켜면 안 되고 음식도 만들어 먹으면 안 되고. 안식교인들 나 물어봐. 안식교인들 왜 불 켜놓고 예배드려? 안식교인들 왜 승용차가 주차장에 있더만 하나님의 교회 한번 대답 한번 해봐. 하나님의 교회라고 한 사람 대답을 해봐. 그 토요일날 예배드리는데 대답을 해봐. 그 다음에 또 그 안식일 정신 나간 사람들 쳐 죽이라고 그랬어. 안식일날 이러면 그 말지도 못하고 심지어 글자도 두 글자를 쓰면 안 돼. 아무것도 하면 안 돼. 그런데 안식일 날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났으니까 안식일을 어겼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건 성경 기준이 아니라 이건 성경 기준이 아니라 자기들 전통이에요. 자기들이 그렇게 세워놓은 거다고. 세워놓은 거다. 지금 이제 이거 위선이죠. 위선. 경건의 모습은 있지만 능력은 전혀 없어요. 경건의 모습은 있어. 지금 안식일을 범했다는 것이 그것이 뭐 너희가 뭐 하나님에 대한 분노예요? 막 제가 한 번씩 그러죠. 제가 불구락 푸르락 하고 막 제가 할 때는 저는 솔직히 그렇습니다. 저는 알만한 사람들이, 알만한 교회들이, 알만한 목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 때문에 제가 푸르락 하는 거예요. 강남 중에. 이 사람들이 지금 안식일 어겠다고 하는 것이 지금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규례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그 경건의 모습을 이제 그걸 지키는 사람은 괜찮고
지금 개혁교회 안에서도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주일날 안 빠지고 뭐 그거 뭘로 체크해? 주일원금으로 체크하지. 주일원금도 넣어가지고 이렇게 체크하고 안 빠졌구나. 칸이 52주가 차차차 돼 있거든. 그 다음에 이제 11주 그거잖아. 그럼 이 사람은 신앙생활 잘한다. 그걸로 하잖아. 그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야? 응? 그 사람이 11주 잘하고 주일원금 잘하고 그 다음에 뭐야 이거 주일 성수라고 주일 성수 잘하는데 그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냐고 물어보면 그게 뭐예요? 경건의 모습은 이지만 남들 보기에는 주일날 잘 지키고 11주 생활 잘하고 근데 능력은 전혀 없는 거란 말이에요. 호세아 10장 12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을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며 의, 긍휼이 사랑입니다. 사랑. 너희의 묵은 땅을 부술지니 이는 지금이 곧 주를 찾을 때이기 때문이다. 마침내 그분께서 의를 비같이 너희에게 내리시리다. 의는 뭐예요? 예수. 라이트니스, 예수. 요한복음 17장이 뭐예요? 의는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는 게 의예요. 아무나 못 오잖아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 올라가요? 저 보니까 높이뛰기 한 2m만 하면 챔피언인가 보더만. 2m 한 2, 30 됩니까? 예수님 올라가셨단 말이에요. 그래 아무나 보도 그래서 의예요. 예수님.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거 긍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로 살아. 우리한테 의가 있습니까? 긍휼이 있습니까? 이게 따져가지고 그냥 제가 그런 얘기죠. 저는 사회생활을 많이 했습니다. 직장생활도 한 30년 넘게 했어요. 근데 제일 편협한 사람이 누구냐고?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편협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서로 막 뭐다가 막걸리 한잔 먹고 풀어. 예수 믿는 사람이 편협하면 쓰겠어요. 아까 사랑이 없어요. 긍휼이 없는 거야. 용서할 줄 모르는 거야. 남한테 베풀 줄 모르는 거야. 교회 헌금은 그냥 악착같이 하면서 옆에 사람한테는 그냥 점심 한 끼 사주는 것 가지고 그냥 이게 위선이 이게 아까 위선. 유대인들은 위선으로 가득 찬 거예요. 안식일에 관한 것이. 어때? 본질보다 어떤 현상이 치중하는 거예요. 본질. 지금 뭐예요? 말씀은 쥐뿔도 몰라. 쥐뿔도. 권사면 못하고 장로면 못해. 말씀은 쥐뿔도 몰라. 권사 장로라는 것이 더 큰 거야. 부러운 줄 알아요. 저 사람은 이제 신앙생활을 이제 3년밖에 안 됐어. 3년밖에 안 됐는데 마태복음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아. 마태복음을. 이제 5년밖에 안 됐는데 요한계시록이 어떤 내용인지 알아. 근데 장로면 뭐고 목사면 뭐고 요한계시록이 어떤 것인지 모르고. 그게 위선이야. 그게 위선. 나 교회 몇십 년 다녔고 나는 장로고 목사고. 그 사람들이 뭐예요? 사람에 관심을 끌어요. 사람에 관심을 끌어요. 아까 뭐예요? 유대인들 보면 길게 기도하고 흰 옷 입고 긴 옷을 입고 거룩하다는 얘기지. 여기다가 주렁주렁 그 성전 문구 집어넣는 거 여기 길게 해가지고 높은 자리 윗자리 앉기 좋아하는 거. 마태복음 23장 27절입니다. 28절까지 화 있을 때 너희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이여 이는 너희가 마치 회칠한 돌무덤 같기 때문이니 그것은 참으로 아름답게 보이나 그 속은 죽은 사람의 뼈와 모두 부정한 것으로 가득하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의롭게 보이되 속은 이성과 불법으로 가득하도다. 제 2장 하는데 좀 따라다녀요. 2장. 2장은 뭐 묘를 갖다가 옮기는 것이죠. 뭐 가끔 한 번씩 가보면 그냥 겉은 막 잔디로 막 해놓고 막 비석을 해놓고 막 꽃을 했는데 그 포크 내놓고 제끼갖고 파보면 뭐예요? 거기서 뼈가 나와요. 썩은 뼈가. 어떨 때는 막 그 물까지도 차가지고 나와. 그 시체에서 흐르는 물
그게 뭐예요? 회칠한 무덤이라는 거예요. 회칠한 무덤. 교회 장로라고 하는 사람이, 심지어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집에 가서 보면 가정불화하고 애들하고 사이가 안 좋고 아내하고 사이가 안 좋고, 그 회칠한 무덤이야. 그 율법주의자들의 특징입니다. 안식일을 어긴다고 하는 사람들, 막 입에 개가품 물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인본주의를 하는 거예요. 인본주의. 지금 뭐예요? 교회? 큰 교회. 교회, 큰 교회에 뭐가 있는지 알고, 여기 순복음이 58만 명이라고 많이 떨어졌더만, 이영호 목사가 얼마 전에 발표를 했어요. 그들이 70만이라고 그랬잖아. 한때 80만. 지금 코로나 끝나고 나서 58만 명이에요. 대단하지. 새벽 예배 10,000명 모인다는 교회. 그게 다 인본주의, 사람들의 교회 사이즈로 우리 교회 헌금이 얼마 거쳐? 그 속에 말씀이 있냔 말이에요. 그 속에 말씀이 있냐고. 안타까워요. 무슨 얘기냐면 날마다 식은밥 먹는 거야. 여러분 아내가 날마다 식은밥 갖다 주고, 엊그저께 해놓은 밥 주고, 국 엊그저께 해놓은 국 데펴서 주고 그러면 좋겠어요? 지금 한국교회 말씀만 보세요. 했던 것도 하고 그래도 아무렇지 않은가 봐. 가보세요. 나 제주도 좋아. 윤 어떤 목사 이만한 방망이 이만한 거 들고 다니면서 왔다 갔다 하는데 날마다 한 얘기 또 해도 딱 그것만 하라냐. 그것만 하라. 들어가도 볼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성경 78만 단어 3만 1,009절을 읽어보지도 않는 거야. 말씀 없으면, 속에 말씀 없으면 그게 뭐예요? 무너져요. 홍수가 나면 두루룩 그 신앙이 무너져 버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배가 키죠. 앞에 나침반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 키 없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파산해 버리고. 아까 이선의 특징이 뭐예요? 그 사람들은 전통, 사람들의 가르침을 더 높이 둬요. 전통. 한국교회 100주년이냐고 얼마의 한국교회 역사에. 그래서 어쩌다는 거야? 말씀 오고 계시 어쩌다는 거야? 유아세례 몇백 년 주었으니까 유아세례가 맞는 얘기야? 1,000번째 쭉 해왔으니까 1,000번째가 맞는 얘기야? 그저께 어떤 집사님하고 통화했어요. 서울거리에 지나다니다 보면 그분이 택시를 하시는 분이에요. 제 강론을 들으신 분, 아주 열심히 하시는 분인데, 서울거리 다니다 보면 여기저기 성전이라고 붙여 있다는 거야. 부끄럽다는 거야. 그분도. 그 성전이라고 붙여 있는 교회가 큰 교회예요. 그것들은 예수님을 욕먹이는 거예요. 욕먹이는 거.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전이 다 찢기셨어요. 자기 몸이. 그 성전 되신 몸, 예수님 몸에 다 찢기고, 우리 안에 와 계셔요. 우리 안에 와서 그분이. 그런데 우리 안이 지금 성전이야. 근데 그 예수님을 무시하고 건물이 성전이라고 그래? 그럼 아이고 목사님 그럴 수도 있죠. 그런 것들이요. 유선자들이야. 인본주의야. 뭔 그럴 수도 있지야. 제가 항상 얘기죠. 여러분 밥 먹다가 어디 그 속에서 팔이 나오면 그 집 식당 안 가죠? 난리가 나죠? 쌀에 밥 먹다가 뉘가 하나 쥐똥이 하나 나온다든가. 옛날에는 그랬어요. 돌도 다치고 쥐똥도. 요새 뭡니까? 후쿠시마 오염수. 여러분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따지잖아. 근데 말씀은 이러면 저렇고 어쩌면 어쩌, 성전이면 어쩌고 아니면 어쩌? 그렇게 말하는 여러분들에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한테 진노가 임한다고 그랬어요. 아까 안식일 문제. 조상들의 전통은 잘 지킨다는 거예요. 전통. 그런데 말씀은 고작. 교회 당회 장로님들 당회 한 번 하는 거 보세요.
뭐 교회가 유전 전통 말씀 가지고 잣대를 들이대는 거 아니야. 들이대지 않아. 나는 그래요. 목사님들 그 교회 좀 거슬리는 장로님 계세요? 거슬리는 장로님 계세요? 그럼 그 장로님하고 충돌이 됩니까? 그 이유는 뭐예요? 목사님 당신한테 말씀의 권위가 없으니까 그래요. 당신이 말씀의 권위가 없기 때문에 장로님들 그러는 거예요. 얼마든지 장로님 이런 것들은 지금 말씀에 비춰볼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해서 항상 기록된 바 마귀도 기록된 바로 이겼죠. 장로님들 뭐 하시면 사리에 맞지 않은가 보면 말씀을 딱 갖다 들이대시라고. 말씀을 모르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다 보니까 충돌만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까 안식일을 걸고 넘어지는 것들, 그게 종교예요. 종교, 율법. 아주 종교가 무거운 짐을 지는 거예요. 무거운. 제가 엊그저께 지금 어저께죠. 제 사이트 이렇게 들어가면은 좀 바꿨죠. 내용을 장식을 새로 꾸몄죠. 거기 뭐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말씀을 알고 나니까 우리가 자유로운 거예요. 이게 매일 말씀 듣고 다 고백이에요. 자유로운 거예요. 근데 뭐예요? 아까 이런 것들이 자꾸 사람을 올가매는 거야. 새벽 기도에 안 나옵니까? 교회에 뭐 여기저기 속해 있는데 왜 이렇게 안 나옵니까? 헌금생활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중심을 다 하세요. 정말 없어서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거 아셔요. 그런데도 있는데도 자식한테는 쑥쑥쑥쑥 큰 돈 쓸 줄 알면서 하나님한테 못나는 거, 하나님한테 맡기세요. 하나님이 알아서 오시는 것이지 뭐. 마가복음 2장 27절에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나님께 사람을 위하여 안식일을 만드신 것이요 안식일을 위하여 사람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안식일을 왜 만들었다고? 유대인들이 430년간 고단한 노동을 했어요. 고단한 노동, 하루도 안 쉬고 그들에게 쉼을 주기 위해서 안식일을 준 거예요. 근데 그 안식일 때문에 사람이 고통을 받아? 안식일날 병자 치료하면 안 돼? 안식일날 자기가 뭐 들고 나가는 거 안 돼? 지금 이런 것들 많이 바꿔요. 안식일날 커피 하나 뽑아 먹는 거, 유시가 나오는 것도 못 오게 오고 그러더라고. 안식일의 주인은 뭐예요? 주님이셔요. 주님. 지금은 민주국가니까 상권 분립에서 얼마나 박 대통령이 전에 탄핵되셨죠? 이제 법을 어겼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법 위에 계신 분이에요. 법 위에. 우리 주님에게서 법이 나오는 거야. 나중에 천년왕국 가보세요. 안식일의 주인은 주님이에요. 법 위에 계신 분이에요. 근데 어디 주님한테, 주님이시잖아 지금. 율법은 뭐예요? 훈육선생입니다. 갈라디아 3장 24, 25죠. 그런즉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로 있게 인도하는 훈육선생이었어요. 제가 자꾸 그런 얘기잖아요. 거울이 뭐다고? 저 강론 오기 전에 거울을 한 번씩 봐요. 얼굴에 혹시 있나? 이 거울을 쳐다보고 있으면 거울이 내 얼굴을 막 씻어줍니까? 여기 검정이 묻었으면 거울로 보면 검정을 씻어줘요? 아, 검정이 있구나를 알게 하는 율법은 뭐예요? 죄를 알게 한 것이지. 율법은 내 죄를 씻어주지 못해. 그러니까 율법이 나쁘진 않아. 율법은. 아, 거울이 없으면 내가 어떻게 얼굴에 뭐가 묻어 있는지 어떻게 알아? 율법은 내가 죄인인가 아닌가를 알게 하는 거야. 무슨 얘기예요? 율법 갖다 들이댔더니
내가 정말 이것도 어겼고 저것도 어겼고 저것도 어겼고 근데 도무지 율법을 지켜서 어렵게 될 수는 없으니까 예수님을 믿는 거 아니에요. 율법은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나를 인도하는 훈육선생이란 말이에요. 아까 안 읽어드렸나? 갈라디아 3장 4장 24, 25죠. 그런즉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훈육선생이었으니 가정교사,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어렵게 되려 함이라. 됐죠? 믿음으로 어렵게 되게 한 훈육선생이 지나지 않은 거야. 그러냐? 믿음이 온 뒤에는 우리가 더 이상 훈육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느니 자유로워지란 말이야. 진리를 알지. 자유로워라. 안식일에는 그렇게 남을 정죄하고 뭐 이렇게 율법 얽매이게 아니라 할 수 있으면 선을 행하는 것이 옳은 일이에요. 선을 행하는 것이. 누가복음 6장 6절 7절.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시더니 거기에 오른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더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분을 고소할 구실을 찾으려고 그분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지켜보거늘. 고소하려고. 이건 뭐예요 지금? 안식일을 어기면은 율법이 어긴다니까. 예수님 그런 것에 마음을 쓰셨어요? 누가복음 6장 9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한 가지를 묻겠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율법이 맞느냐 악을 행하는 것이 맞느냐 생명을 구하는 것이 맞느냐 죽이는 것이 맞느냐. 우리 보기에는 예수님께서 아이고 뭐 뻔히 아는 것을 얘기한다. 안식일에 선을 행해야죠. 안식일에 생명을 부여해야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아니었다니까.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그래요? 엿새 동안에 병을 고치되 안식일을 고치지 말라고 그런다고. 누가복음 13장 14절. 그런데 회당의 치리자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셨으므로 분을 내며 성을 내며 사람들에게 이르되 사람들이 마땅히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러므로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 엿새 동안에 안식일은 하지 말 것이라 하거늘. 여러분 그 병원에 일요일날 쉬잖아요. 토요일날. 그래도 당직병원 있잖아요. 당직병원. 저 종합병원 같은 일요일날 안 쉬잖아요. 세상 사람도 그래. 세상 사람들도 일요일날 죽어가면 그냥 내비둬 죽게끔. 근데 동물은 안 그랬거든. 저거들이 동물들이 구덩이에 빠져 있으면 건져냈거든. 잘못된 거야. 누가복음 13장 15, 16절. 주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너 유선자여 너희가 각 사람이 안식일에 자기 소나 나귀를 요양간에서 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냐. 그러면 보라 아브라함이 따른 이 여자가 18해 동안이나 사단에게 매여 있었으니 안식일이라도 그 매인 것을 풀어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소나 나귀는 재산이거든. 저기한테 죽으면 안 되니까 안식일날 요양간에서 끌어내서 물을 먹이면서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여 있는 그 여자는 풀어주는 것이 뭐가 어긋나냐. 여기서는 지금 구약을 말하는, 구약에는 뭐예요? 죄가 병이 죄로 인해서 많이 왔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바로바로 임한 거예요. 그럼 구약에 이걸 또 신약으로 들이대지 말라고. 구약 신약을 구분하지 못하니까. 물론 죄로 인해서 병도 얻는 사람도 있어요. 진도도 있어요. 그러나 다 그런 일반적인 잣대로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내가 존경하는 목사님 옥하는 목사님입니다. 하영주 목사님도 아주 한국교회에 지대한 다른 목사님들한테 비하면 공로를 하신 분이에요. 그 타영주 목사님, 옥하는 목사님 다 60대 중반에 돌아가셨어요. 제가 가장 존경하는 우리 이동희 목사님, 네 분이 암에 걸렸어요. 그분들이 뭐 병 걸린 사람은 좀 죄가 없고 그분들은 죄가 있어서 병 걸렸어요? 구약의 관념 가지고 자꾸 하지 말라고. 10절입니다. 10절. 그러므로 아까 읽어드린 거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오늘은 안식일이니 네가 침상을 나르는 것은 율법에서 어긋나는 하나매. 다른 것은 못 봐주면 그런 것은 아주 침상 들고 가니까 병을 나았다는 것을 유념을 해야 할 거 아니야. 그 사람이 저 사람이 분명히 저기 누워서 꼼짝도 못한 사람인데 어떻게 들고 나가 침상을 들고 나가 거기에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병을 나았다는 게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침상 들고 나가는 데 관심을 가져. 그래서 뭐예요? 자기 눈에 틀보는 못 보면서 남은 눈에 티는 본다는 거. 지금 우리한테 하는 게 우리가 똑같은 생각이에요. 한번 보세요. 정치권이 벌어지고 있는 거. 자기는 똥 묻은지 모르고 너무 겨묻은 것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안식일날 한국계 웃겨 죽겠어. 어디 안식교 저 안상홍이 뻔뻔하게 승용차 몰고 교회 가면서 왜 불 켜고 예배 드려?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려면 그 시대가 또 바뀌어서 그래? 저 보면은 내 안식교도 몇 명이 있어요 주위에. 우리 저 선배 한 분도 계시는데 학교 교사를 하다가 퇴직하신 분인데도 안식교도요. 내가 만나서 성경 얘기 좀 하자면 도망다녀. 그 얘기는 뭔 얘기예요? 저 신천지하고 똑같잖아. 영이 잘못될까 봐서. 이단들의 특징은 뭐예요? 대화를 안 해요. 다 자기들의 신앙문 가지고. 그런데 개혁교회는도 그럽니다. 개혁교회인데 우리 지금 특히 자매님들이 매일 말씀 자매님들이 얘기를 하잖아. 뭐 장사하시고 뭐도 보는데 오고 옛날에는 뭐 서로 같이 했는데 이제 성경 말씀을 갖다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해서 깨우쳐 주려고 그러면 전화도 그냥 안 받아버리고. 그런데 목사들 그러지. 개혁교회 목사들이 말씀을 일부러 정말 이게 마귀의 장난이에요. 마귀의 장난. 신천지가 오니까 신천지 핑계대고 척하다. 우리 학생 때 보면 교회에서 그냥 시끌쩍하는 이유가 뭐냐면 막 청년들이 말씀을 갖고 목사님한테 난처하는 거야. 그럼 막 목사님들이 힘들어하고 나는 그게 정상적이라고 봐요. 제가 학교 다닐 때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학생들이 문제를 가지면 실력 없는 선생님 꼼짝을 못해. 수학 선생님 같은 경우 실력 없는 선생님은 칠판에서 안절부절을 못해. 그럼 선생님 아니지. 선생님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그럴 수 있어? 그건 선생은 월급을 받고. 제가 야구를 그렇게 좋아하잖아요. 저 기아 야구가 5명을 6명입니까? 강등식에서 2군으로 내려보냈어. 야구 못하면은 이름 있는 선수가 먼필로 가서 강등 2군 내려보내버리는 거야. 그게 프로라는 거야. 그게 프로. 야구도 못하는데 데리고 있어? 마찬가지예요. 냉혹해요. 목사님들 말씀 모르면 자진해서 내려오시는 거예요. 조기 은퇴하세요. 아니에요. 그러면 말씀을 부지런히 공부를 하셔요. 왜? 소경이 길을 잘못대로 가면 어떻게 하겠어요? 섭섭하게 하지 마시고. 그 말씀에 있는 얘기예요. 제 얘기가. 소경이 소경을 이끌면 어떻게 되냐고 나와 있잖아요. 11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온전하게 하시면 바로 그분께서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게 하시더라. 나를 온전하게, 나를 낮아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침상을 두고 걸어가라 명령했으니까 나는 그 명령이 따른단 말이에요. 신경 쓰지 마. 나는 38년 동안 내 병을 나는 꼼짝도 못하고 자리에 누워있었는데 나를 낳아준 사람이 들고 일어나라고 하는데 그까짓 것 너희들 율법이 뭐 문제가 있어. 나는 이 38년 된 병자가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제가 목사입니다. 저도 어느 교단에서 안수 받았어요.
교단에서 교단 신학으로는 제가 많이 어긋납니다. 교단 신학으로는 많이 어긋나요. 니꺼 것들이 그렇게 하면 뭔 필요가 있어?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나를 구원을 내가 예수님이 나한테 구원을 갖다 주. 너희들이 구원 갖다 줘? 그래서 내가 그 교단 내가 신경 안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고생을 해요. 이거 그러잖아요. 나를 온전하게 하신 분 바로 그분께서 내 짐승을 들고 걸어가라 하시더라. 나는 그 명령만 따르겠다는 거예요. 하나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유대인들. 율법 어기는 거? 나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용기가 뭐예요? 율법은 이스라엘의 법이에요. 율법을 어기면 크게는 죽임도 당해요. 아니면 태형 맞고. 과연 이런 용기가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이런 용기 있어요? 덜덜덜 물어갖고 이단 소리 들어가 봐서 그럴까 봐서 제가 갈라디아서 항상 인용을 하지 말씀을. 너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사람들을 설득해? 그러니까 사람들 좋게 보이려고? 사람들한테 이단 소리 안 들으려고? 많이 봅니다. 킹제임스 진영에서도 이단 소리 안 들으려고. 이단 소리 들으면 뭐예요? 끝까지 거. 그래요. 나 옛날에 그 성경 공부하다 보고 몇 명씩 오다 보면 목사님 그런데 목사님은 왜 이렇게 혼자 이렇게 안 와요? 그러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저기 힘이 되는 여러분들 있잖아. 저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도 유튜브에도 여기 댓글로 올리시지만 개인적으로도 올리시는 거 보면 때로 민망할 때도 있어요. 전화를 저하고 통화하면 그분이 막 울어요. 울기에 바빠요. 제가 이렇게 부족한데 제 이렇게 부족한데도 그나마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거 없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다 안 배우세요. 그까짓 거 여기 뭐 7, 80년 사는데 사람들 눈치 봐요?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하면 돼요. 신실한 종아 12절 13절 그들이 그에게 물으되 내게 내 침상을 들고 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병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분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네. 보세요. 뭐 믿음이 없어서 안 나섰어? 사역자들 머리 꾹꾹 누르면서 안수한 사람들 왜 안 나섰냐 그럼 믿음이 없어서? 웃기고 있네. 그분이 누군지 알지도 못했는데 나왔잖아. 이런 것이 되겠어. 그분이 누군지 알지 못해도 또 말씀에 순종하잖아. 말씀에 순종하잖아. 근데 여러분들은 그분이 누군지 알잖아. 하나님이시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런데 그분이 나 같은 것 때문에 여러분 찬양 한 두어 곡씩 올릴 테니까 저는 찬양을 그냥 듣기만 해도 어디 그 자동차 운전하다 보면 성경 말씀 듣기도 하고 때로는 찬양 듣기도 하고 그럴 때 운전하면서 지난번 제가 월요일 날이에요. 월요일 날 비가 오는데 좀 나갔어요. 비가 얼마큼 왔는가. 아내도 이제 집에 있으니까 답답하니까 아내를 데리고 나왔는데 제가 찬송을 틀어놓고 오는데 한 1시간 거리를 오는데 아내는 옆에서 잠이 들어서 피곤하니까 제가 국립 합창단 그 찬송을 틀고 울었어요. 울면서 운전하면서 왔어요. 아내가 잠들었기 망정이지 울면서 왔어요. 그 찬양을 들으면서 찬송가 들으면서 14절 그 뒤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그를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운전하게 되었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범죄하지 말지는. 한 번 더 만났네요. 아까 알지 못한 나를 고쳐준 분, 그분이 알지 못하는데 어디서 만나? 성전에서 그를 만나. 지금은 성전 없습니다. 지금은 절대 성전 없어요. 예루살렘에도 성전이 없는데 어디 가짜게 건물 하나 지어놓고 지가 성전이라고 그래. 그게 이만희하고 틀린 게 뭐 있어? 이만희는 지금 과천이 성전이라고 그러잖아. 지금 여의도 성전, 어디 성전 그렇게 써붙이고 있는 것들, 그 이만희하고 틀린 게 뭐 있어? 예루살렘에도 없어 지금 성전이. 헤롯이 지어놓은 성전도 다 해파됐잖아. 이건 2000년 전 얘기야. 근데 성전이라고 그러고 거기서 1000번째 받아 처먹고 앉아있어? 그런데 아무렇지 않아.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목사님 뭐 성전이면 어쩌고. 그 사람도 똑같은 사람이야. 내가 얘기했잖아. 자기 먹는 밥에다가는 갖다가 머리카락 있는지 와서 벌레가 들어왔는지 살펴서 먹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은 뭐 성전이 지금 어디가 있어? 예수님이 그 찢긴 몸이 성전이고 우리 안에 지금 내가 성전인데 이 안에 계시는데 건물 하나 100억 200억 줘놓고 거기다 성전이라고 그래? 얘 사기꾼들아. 근데 거기서 지금 예배 드리고 있잖아. 눈이 멀어놓으니까 무엇이 잘못되고 잘된지를 알지도 못해. 이제 한국교회 성도들이 뭐예요? 제가 강론을 선포해도 아무런 감각이 없는 거야. 아따 저 목사님 정현석 목사 까탈 깨나 부리네. 너 잘났어. 이런 식이야. 1000번째 드려?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어주셨는데 그 1000번의 제사를 드려서 뭐 듣자는 거야? 그게 구약 제사 아니야? 다시는 범죄하지 말라고 그래. 다시는 범죄하지 말라고.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뭐예요? 저 일부 구원파들 잘못된 사람들이야. 뭐 육은 아무것도 아니야? 육은 아무것도 아니야? 혼이 중요하다고? 천만의 말씀. 육이 성전이야. 이 몸뚱이가 성전이야. 이제 나왔으면 네가 38년 된 병을 나왔으면 더 심한 것이 되지 않도록 다시는 범죄하지 말라. 구약시대는 범죄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병이 문제가 많이 있다고 해서 이건 말씀을 나눠보란 말이에요. 신약시대로 이걸 해가지고 어디 가서 누가 아프다 그러면 그 사람 뭐 죄 졌는가만, 그럼 황당한 얘기 하지 마세요. 코로나 걸린 것도 그 사람이 죄를 져서 코로나 걸렸어? 고린도서 5장 15절입니다.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살아있는 자들 하여금 이제부터는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일어나신 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교도소에서 특사로 꺼내줘서 그러면 그렇게 살지 말아야 할 거 아니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으면 내가 어떤 이제 다시는 옛날에 돌아가면 안 되죠. 누가복음 11장 24절 16절입니다. 부정한 영이 사람에게서 나와 마른 곳으로 다니며 쉴 곳을 구하나 찾지 못함으로 이에 이르되 내가 나은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고 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어 있거늘 이에 가서 자기보다 더 사악한 다른 영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이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나쁘게 되니라.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가서 다시는 범죄하지 말라. 베드로서 2장 24절입니다. 만일 그들이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통하여 세상의 의미에서 벗어난 뒤에, 우리가 벗어났죠.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다시 그 안에 말려들어지게 되면 그들의 나중 결과가 처음보다 더 나쁘리니. 그래서 뭐예요? 지금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 중에서도 구원받은 자가 그냥 행실하고 있는 거 보면 고린도후서에 그 나와 있죠. 지 애미하고 잠을 잔 놈. 아까 베데스다에 38년 된 병자한테 얘기한 거예요. 네가 온전케 되었는데 다시는 죄 짓지 말라. 고린도서 6장 20절 이는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뭘로? 너희 몸과 영으로.
몸으로도 영광을 돌리려고 그러죠. 음행에 빠지지 마라. 그러면 이게 구원받으라고 교련이 잘못된 거죠. 내가 혼이 구원받았으니까 몸은 아무렇게나 해도 돼? 15절입니다. 그 사람이 떠나가서 유대인에게 자기를 온전하게 하신 분은 누가 예수님이라고 하니라.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았으면 증거해야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입이 안 열려요? 다른 건 잘하잖아요. 돈 되는 일에 관해서 열잖아요. 남한테 어디 가서 물건 사러 깎아달란 말을 너 잘하고, 어디 가서 영업사원은 이거 구매 좀 해주세요도 하잖아. 아니면 영업사원 아니더라도 어디 회사 이익을 위해서 가서 부탁도 할 줄 알잖아. 근데 왜 복음 전하는 것은 입을 딱 다물고 있는 거야? 16절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핍박하여 죽이고자 하였니 이는 그분께서 안식일에 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이제 그 다음 구절에 17절 18절에 보면은 뭐예요? 18절에 유대인들이 이런 이유로 더욱더 그분을 죽이게 하느니라. 이는 그분께서 안식일에 어길 뿐이 아니라 첫째 율법을 어겼다 이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라고 말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하게, 그러니까 자기가 신성모독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율법을 어겼다는 거. 이걸로 예수님을 이제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 딱 기억하세요. 38년 된 병자가 거침없잖아요. 침상을 들고 가는데 왜 안식일날 침상을 하겠나? 야 이놈아, 나를 온전하게 하신 분이 침상을 들고 가라 명령했어. 그분은 누구야? 예수님께서 명령하는데 저 같으면은 교단 다른 목사들을 뭘 신경을 씁니까?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들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우리 목사님 모르게 이거 모르게? 목사님이 하나님보다 더 무서워요? 또 하나는 뭐예요? 전하는 말. 받은 구원을 갖다 전하고 매일 말씀 TV로 통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새롭게 알았더라면 이 말씀을 그 사람들에게 다시 전하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입으로 매일 말씀 TV를 통해서 내가 진리를 얻었다고, 자유를 얻었다고 그러고 그런 분들이 물론 지혜롭게 하세요. 뱀같이 지혜롭게 가서 막 그쪽 목사를 막 만나가지고 목사님 나오세요. 매일 말씀 TV 듣더니 이것도 틀리고 이것도 틀리고 이것도 틀리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지혜롭게. 오늘 말씀 마치고 찬송 한 2곡 붙일 테니까 꼭 찬양 같이 하고 기도하세요. 오늘 말씀 맺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주소서. 모든 병을 고쳐주어 주 약속하셨네. 내가 지금 굳게 믿고 주님 앞에 구하니 주여 크신 건
주소서